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외로워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외로워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째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괴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새벽 지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연아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할렐루야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섯 편의 시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삶이 풀리거나 혹은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귀인이라고 하죠. 자신의 삶에 참 귀하디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충고나 조언이나 말들을 우리는 철떡같이 믿는,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이라면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그를 따르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신의 삶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귀한 삶을 그냥 맡겨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합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어찌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맹인과 같은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맡긴다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떠올림이 있든 없든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조언을 듣고 삶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비전을 이야기해주고 하는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도움을 얻되 그곳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의 도움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때의 당장의 도움이
정말 인생을 좌우하는 큰 도움이 되었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함께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 더 귀한 존재, 더 소중한, 더 뛰어난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우리의 상황을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앞서 귀인들처럼 실제적인 조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뭔가 인생의 답을 쉽게 얻고 싶어 하고 인생의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빠르게 답을 찾고 빠르게 해결해 가는 것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로 인해서 끙끙 앓아보기도 하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머리를 싸매 보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인내를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답을 구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기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고 쉽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거나 우리의 삶을 맡겨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 왜 빨리 속히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는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봐라 라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뭔가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으면 삶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당황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뭔가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우리의 방향이 엉뚱한 것으로 또다시 향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66권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경에는 누누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늘 언제나 아멘 하며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삶은 우리의 주도 아래 계획되고 준비되며 애쓰는 대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는 순조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인생의 유익은 삶이 이처럼 잘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이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표라면 위에도 살피겠지만 소외되어 버린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복도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유익은 삶이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형통하고 복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느 한순간 호흡이 끊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에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것은 둘째치고 그저 삶이 형통하면 좋겠어요. 육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생각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에만 온 신경이, 온 마음이, 온 생각이 다 치우쳐 있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있어서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차선으로 미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잘됨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본문에 보면 문제와 어려움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사람, 맹인, 나그네, 고아, 과부.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 혹은 소외되어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죠. 이들은 누가 딱히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그다지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찾아가서 이런 관심 별로 안 갖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회적 약자이면서 이들은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이 이들을 향하고 있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가난과 굶주림과 갇힘과 이런 것에서 노임을 받았습니까? 삶은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 놀라운 사실은 저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하고 해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얘기하잖아요.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통해서 이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구원이고 영적인 은혜요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자들만 돌보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돌보시는 것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기대게 되는 것이죠. 물질이면 물질이요, 권력이면 권력이요, 지위면 지위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더 붙잡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사회적 약자들이 그 약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왜 찬송이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 내 힘으로 성취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인생을 이루셨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되었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저 전성 요단강가에 이르러 하나님의 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찬송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셔서 또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기만 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 세상의 것들 썩어 없어질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는 않은지 혹은 하나님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 사역자 수련회를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사역자들의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우신 우리 우리 항존직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상봉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엇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 얕은 지식을 의지하겠습니까?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